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아마 최고의 의미를 지닌 절기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알고 오직 예수로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에요.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고 여러 철학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나름대로 어떤 이제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높이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한 인물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 어디에도 없죠.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분에게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아주 독특한 그런 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인가? 예수님에게서 우리 무엇을 찾을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의미,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공경,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거는 그 사건 자체가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부활은 신문 기자가 지금도 신문 기자가 가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고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 그것은 이러저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의미야 감춰 있지만, 그러나 부활 사건은 그것은 이 세상에도 유례가 없었던 최초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물론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묻혀있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바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교를 해왔고 이제 가르쳤는데, 오늘 제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두 가지 의미 안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다른 차원, 그 차원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의 부활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의 진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이 썩지 아니하리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피조물 인간과 모든 세상의 생명체들은 썩어질 영광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신데 썩어질 다른 피조물들의 영광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할 썩지 아니할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린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차원으로 낮춘다든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이게 1계명과 2계명에서 금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신앙의 핵심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혼동하지 말 것을 명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썩어질 영광에 속한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썩어질 영광에 속한 것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 풀이 아름다운 영광을 지닌 그 꽃을 피우고, 우리 이제 봄이 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도 어제도 가서 우리 식물들을 심고 이제 꽃들을 이렇게 심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봄이 되어서 피는 꽃, 여름, 가을. 꽃의 영광은 정말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만 갖지 못했다. 들꽃도. 근데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은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피조물은 썩어질 영광에 속한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영광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부하다 하더라도,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영광이든 아니면 인간이 만든 영광이든 풀의 꽃과 같은 썩어질 영광에다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게 돼요. 그것에 대한 욕망, 그것에 대한 추구, 좀 더 그 욕망과 추구가 더 이렇게 커지면 그게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고 거기다 신성을 부여해요.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제까지 내려왔던 모든 종교들, 지금도 이제 많은 종교들에 있는 것들이고, 종교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부, 권력, 예술, 이런 것을, 이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고 그것을 신처럼 받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아니할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금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 몸으로 나타나게 되고 계시가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썩어질 세상의 피조물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그 영광을 향한 온전한 추구를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고 그러니까 자꾸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썩어질 영광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해해서 그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이제까지 썩어질 영광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본래 썩어질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썩어질 영광에 속한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놀라운 영광을 계시하시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너희는 이제 여기에 근거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알려지는 새로운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물론 그는 구약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에 대하여 그가 보고 이제까지 그가 섬겨왔던 것이 너무나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가 섬긴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모형이었고 간접적인 그림자였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알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우리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 그를 쫓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돈, 평안함,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것은 진정한 영원한 영광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내려놓게 돼요.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육으로 파시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누가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가?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유업은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유업은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은 얻을지 모르지만 영광의 나라를 그것을 가지고는 상속할 수 없어요.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추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그냥 죽고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비록 육체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다. 예. 거기 50절, 51절,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네, 우리는 이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썩어질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씨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인생을 자랑하고 인생을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날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남보다 나으냐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살기보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썩어질 것이 인생의 마치 자랑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빌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시민권이 이 땅에 있고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끄러움에 불과한 것들을 자기의 영광으로 알고 자기의 신을 배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시민권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오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근거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시민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대로 썩을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잠깐 있다 사라질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에서 아름다움도, 평안도 다 지나가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에 매여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사랑 그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 것인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백히 계시하신 것은 썩지 아니할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썩어질 영광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복된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절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의 부활. 우리가 알듯이 이제까지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은 혹여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산 자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모두 다 죽음으로 맞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위대한 진리를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진리는 그들을 선포할 수 없었어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인간이 왜 죽어야 했고 어떻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죽음의 권세를 파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왜 사람들을 위해 죄의 권세가 들이오고 있느냐? 우리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56절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여기에 사망이 왜 사람들을 위해 지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죄에 대해서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게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죄의 권세가 깨어졌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면 누구도 사망의 권세라고 있는 이 운명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망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린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심으로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셨고 그가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함을 받듯이 죽음이라고 있는 인간의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가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들과 같이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산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주 안에서 살며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서 영광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과 이 고통과 이 세상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 위해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전에 눌려 있었던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생명의 능력이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를 둘러싸이는 사망의 권세들이 가난, 질병, 수많은 고통,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지 않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산자로,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직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었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병케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예수,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율법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 율법의 설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들로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 살면서 헛된 욕망을 쫓아 살다가 죄 가운데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죄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오르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이 땅에 살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주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사람들을 이 주의 생명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